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윤조홍 장로님이십니다. 봉천동 사람들은 이분을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봉천동의 옛날 빈민가였을 때 이 윤 장로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가 봉천동에 병원을 개업하면서 그곳에 살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3년 그분이 종합병원에서 그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에 치인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그 윤 장로님의 어여쁜 큰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윤 장로님은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한 일이 자기 딸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그런 모든 삶도 포기해 버립니다. 택시 기사도 원망하고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도 당연히 원망하며 그렇게 좌절의 나날을 살아가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동기는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쓰러진 소녀를 만나게 된 일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당신은 의사인데 왜 의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살려준 그 소녀에게 그 말을 듣게 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신 것은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내 딸은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친히 주님 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너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내 딸은 주님 품에 안겨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제부터 나는 이 땅의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질문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 결심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이 윤조홍 장로님은 대답하겠죠.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로부터 처절한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그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정치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주님이 금세 다시 오실 것 같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이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오실 기미가 없고 극심한 박해는 자꾸만 더 혹독해질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결국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떠나거나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하며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과 자꾸만 힘겨워져가는 아이들 키워가기 어려워져가는 교육 환경, 어렵게 취업해도 언제 직장에서 떨려날지 모르는, 그래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피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자리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사이가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 나빠져 있어 어디 제대로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어가면서도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만 반대로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수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난은 견디면 되겠지만 담임 목사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예언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라고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라고 목사는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응답이 언제 올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 몸의 질병은, 그리고 연약함은 늘 그 모양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날마다 오히려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칠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나 로마 관리, 로마 황제들, 그들이 선하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죽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13절에 선한 행동을 하는데, 착한 행동을 하는데 누가 너희들을 해치겠느냐. 그러나 14절에 보면 의로움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즉 다른 단어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요, 어느 시대나, 심지어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착한 일을 하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착한 일을 해서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의로움, 정의로움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고난과 핍박이 어느 시대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일은 다 선하고 착한 일이라 누구든 어느 시대든 다 감동을 받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고 또 그들이 빈곤하고 또한 수많은 질병에 의약품이 없어서 결국 약품을 보낸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입을 것, 먹을 것 혹은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누구나 다 칭찬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와 똑같이 일하는데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절반도 안 되고, 혹은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정규직 직원은 임금의 2배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절반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끝없는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 임금을 10%만 깎아서 비정규직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그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이 너무나, 이 한국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어떤 분이 설치해 주었더니 그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전기세 24시간 틀어도 전기세가 한 가구당 1,000원도 부담이 안 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누군가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선한 행위는 칭찬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금수저를 가지고 영원히 금수저가 되는 이 시대를 바꾸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일에는 의로움이 들어가고 정의로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반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그러나 의로움을 행할 때는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고, 혹은 보리빵 5개로 굶주린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혹은 헤롯 황제, 이런 사회 질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그가 그 당시에는 신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결국 기존 사회 질서, 그리고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한 주 안에서 형제라고 고백할 때,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로움이고 정의로움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나 지도층이나 로마 황제나 로마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종류대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들의 두려움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누구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사람들은 굴복하고 타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고 가난해지는 것을 세상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것 두려워합니다. 또는 상처받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지만,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영원히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처절하고 완벽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흘 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영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시작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꺼이 죽을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죽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찬송 부르며 갑니다. 또 그 어떤 절망과 좌절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그 모든 절망에서 승리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기쁨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혹은 엄청난 모략과 모함에 빠져 사형수가 되어서 황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노예이고 지금은 사형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요셉은 점점점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황제 옆자리, 총리의 자리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떤 절망에 처해도,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무서운 이집트 군대가 뒤에 첫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왔고 진퇴양난의 그런 절망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홍해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주님이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 하나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에 아주 심플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런 변화와 가치관의 변동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죽으면서 사랑하시는데 대신 죽으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죽음의 사랑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 대신 죽으며 우리를 살리면서까지 사랑하시겠다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막거나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음 15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두려워하고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뭐에 그리도 행복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늘 기쁘고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 처절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희망이 있고 늘 소망을 놓지 않고 늘 뭐에 그리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데 왜 끝없이 당신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도 당신은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소망에 대한 바른 이유를 대답해 주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도록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또는 그렇게 망했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당신은 그렇게 좋은 자리 버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도대체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오히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도대체 그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는 끝없이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그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리고 그토록 억울한 상황에서 소망의 노래와 찬양이 나옵니까? 당신은 힘들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라면 도저히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 끝없이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돈이죠. 지위와 체면과 명예, 자존심이죠. 그리고 죽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이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같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보,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근거, 왜 그토록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또 당신은 뭐가 그렇게 늘 미안하고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윤종옥 장로님이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쁘고, 도대체 당신의 끝없는 소망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질문, 제가 받아야 될 질문, 사실은 너희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게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를 향한 정답이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죠. 12지파가 서로 좋은 땅, 들판 기름진 요단강 주변, 살기 좋고 식량이 많이 나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이 벌게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갈렙이 손을 들고 말하죠.
여호수아 장군님, 저에게는 아직 빼앗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너무나 막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 빼앗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와 자존심, 체면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이유를 자꾸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돈 때문에 두렵고, 지위 때문에 두렵고, 체면 때문에 두렵고, 상처 때문에 두렵고, 죽음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렵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여러분, 끝없이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당신들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믿으면. 왜 그렇게도 당신은 언제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나 왜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뭘 그렇게 끝없이 미안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우리에 그렇게 보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입이 있어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는 끝없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예수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피의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두려움은 언제나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너는 뭐에 그리 감사하고 기쁘니? 그리고 무엇 때문이냐? 예수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의 근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 기쁘고 감사하기만 하냐? 이 질문을 들을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소망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